이 성경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그 보살핌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늘나라에 그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그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한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먼저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의의를 증거해 놓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증거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방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게 무엇이고 천사의 말은 무엇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언어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각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그 언어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그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또 지식 있는 언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계시되어 있는 그 계시를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증거하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천사들이 와서 다 기록을 했던 말씀들인데 그 성경에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요 방언과 연결되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는 구리와 꽹과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이 땅의 소리를 얘기하는 게 땅의 소리. 소리나는 구리는 이제 뭐 악기 같은 것도 두들기면 꽹과리가 막 소리 나죠. 근데 그것은 이 땅의 이 세상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세상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가?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이제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자꾸 이 땅의 사람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또 구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단 그 사랑 안에는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도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하는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영의 비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영의 비밀 안에.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성경을 보아도 사람의 지식으로 보게 되고 사람의 말로 해석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없다. 그럼 이 사랑은 바로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면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포로되어 있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간증을 하고 또 이 신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성경을 풀어서 지식을 주고 또 천사가 계시는 그 말씀들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푼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이 임하 기름 붓지 않고서는 그 말은 세상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하는 능이 있다는 것은 이 예언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언하고 내가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풀고 예언되어 있는 계시를 푼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요, 주의 종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능력 받은 사람들도 그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해서 많은 자들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언하는 데 가보면 사랑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말하자면은 이 땅에 점성술가가 하는 그 주사,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하는 그런 그 주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주술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난한 자, 과부를 도와야 된다 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헌신해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헛된 경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재단에서 열심을 내는 건 나를 삼키는 거라 그래요. 나를 삼키는 거다. 나를 죽이는 거라 그래요. 자,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여요.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장사치, 또 고리대금업자들이 가득 차서 그 재물을 바치는 헌물을 갖다 팔고 이런 장사.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단을, 그 앞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하고는 나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만큼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좌로 인도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다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고서는 하늘 보좌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땅에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계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식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이것은 묵은곡식을 얘기해요. 묵은곡식. 율법 아래에 쓴 초등학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을 부활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는 묵은 곡식이 채워지고 새 곡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열심을 냈고 그 율법의 학자 바리새인파로서 그가 정말 율법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했는데 정작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의 빛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이 전하는 새 양식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수를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이단, 개수라 그래요. 개수, 이단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자기가 그 성령의 그 빛을 받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서에는 모든 게 부활에 대한 계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왜? 부활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받고는 내려와서는 그가 수건을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빛을 보고는 와, 저 모세는 하나님 받고 저 복음이 모세가 증거하는 게 저게 참 복음이다. 저게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건데 모세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그림자, 어둠의 빛인데 그것이 복음의 빛인 줄 아니까 그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장차 구원주가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새 곡식을 줄 때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율법의 계명과 이 모든 것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계시하는 거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고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그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얼굴에 가렸던 수건을 벗겨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연합되는 지체로서 우리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돼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거예요. 소망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이요. 그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생명이 길이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임해야지만 믿음과 소망이 다 성취되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해버렸으면 종들의 구원이 없어요. 종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그림자로 주셔서 그것을 오셔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해 주심으로 완성시켜 주심으로써 율법과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계시를.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날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해.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를 벤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를 얘기해. 여자.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을 얘기하는 게 제단. 이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양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양식.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양식. 묵은 곡식을 얘기해. 묵은 곡식.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요게 계시록에 지금 후 3년 반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종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피난처를 방주를 예비한 거는 의인들에게 사명으로 주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도망한다는 거는. 그런데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정말로요. 예수님이요. 이 겨울에나 안식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은 겨울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백보자 심판까지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이 말씀을 겨울을 찾아서 안식일을 찾아서 풀려면 이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성경에 계시록이 다 열려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계시를 증거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모든 결정체가 다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의 계시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고선 계시록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7절기는 봄, 여름, 가을 그 추수의 계절을 이렇게 이제 6월절부터 그 초막절까지 그 계시를 하나님 나라에 성취하는 하나님 시간표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때 겨울이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마지막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을 거두는 건데 초막절까지는 뭐냐면 이 가을철 추수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제 먼저 첫 단을 추수하는 것이고 속죄절은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제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그러면 추수라는 가정은 이 땅에서 가을철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을절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도망하는 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 그러면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난 후에 도망가면 이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일은 초막절이 끝나면 8일에 일어나는 영원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영원한 안식처. 새하늘과 새 땅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 그때에 너희들이 도망한다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민으로 추수 못 된다는 거예요. 겨울과 안식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그 깊은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예수님이 뭐 갑자기 겨울에나 안식일 오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런데
21절에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재림할 때인데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큰 환란은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공중재림. 나팔절에 추수하는 성문을 추수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할 때인데 이때의 환란은 바로 계시록에 보면 여섯째 나팔에 천사가 인을 불 때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동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전쟁. 자, 이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 이 환란은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 환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까지만 말씀하셨으면은 중동전쟁으로 이 땅에는 다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동전쟁의 전쟁은 중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셨다고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장돼 버리면 구원 얻을 자가 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중동전쟁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바로 공중재림이 시작되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서 하늘보좌로 수거돼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자들이 중동전쟁을 통해서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서 들림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됐을 때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지상재림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전에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은 분명히 7째 나팔과 6째 나팔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시기를. 그것도 이제 계시록을 제가 증거할 때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받는 그들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는 환란의 피난처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을 계시록을 풀면은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이 열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거는 계시록 풀 때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 벤 자들이나 젖먹인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영원한 복음이 다시 모든 민족에 예언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가 마지막 때 내릴 때 그 밭에서 하나님이 채소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입맞은 자들만 추수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는 아들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마지막에 인치는 그 추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볼 때 정확하게 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초보가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첫 언약을 얘기해요. 묵은 곡식. 이걸 초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첫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옛 계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묵은 곡식이라고 그래요. 묵은 곡식. 자, 그런데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서 지금도 성전, 제사 성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방인으로 복음이 와서 이방인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받는다 그래요. 이걸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초보의 도라는 게 초보의 도.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좌우편에 세운 강도가 하나는 낙원을 데려가고 멸망당하는 두 여자에 대한 계시를 몰라요. 10처녀에 대한 슬기로운 5처녀와 5처녀의 비밀도 모르고 2처녀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이런 뜻을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양은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염소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양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다른 양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추수하는 계시를 예수님이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거죠.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어린아이같이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그럼 뭐예요? 교회 가서 봉사하면 돼. 목사님이 헌금 잘하면 구원받는다 했어. 헌금.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어. 도와줘. 근데 내가 도우려니까 좀 힘든데 조금 내가 남는 거 여기 도와주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 자의로 믿게 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종교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 나가면은 좀 죄책감 느껴지고 또 교회 가서 봉사 안 하면 또 좀 미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거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아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냈던 게. 그러니까 13절은 뭐냐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새 양식을 얘기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게 장성한 자의 것.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은 뭐냐? 그리스도의 지각을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말씀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는데 그 연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왜? 자녀이기 때문에. 왜 징계받아요?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자. 그들이 바로 장성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 단단한 식물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푸른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자. 동일하게 푸른 자. 그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이 다 증거되고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듣는 복음이라는 거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은 죽고 내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형태예요, 형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 뭐 안수, 물세례, 또 안수, 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그림자지 복음에 완성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갖냐면요, 신앙을 자꾸 가둬놔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 역사가 아니라면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몸이 이렇게 해서 부활된다 그러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말씀 좀 읽고 또 내가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한 것을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됨으로써 성령의 비침, 인치심을 받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그 말씀의 건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보고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게 아니고 성령이 다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세, 그 능력에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만민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새 양식을 전파하게.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 이 말씀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그 말씀 복음을 깨닫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성령을 해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부하게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계시 비유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그것을 믿을 눈과 귀가 들어도 듣지도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자기가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제사함이 없다고 했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지금 와서 너에게 얘기하는 이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이 장차 와서 너에게 기름 부어줄 때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해방하고 믿지 않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은 이런 표현. 자, 여기서 만든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달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그들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의인을 얘기하는 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의 말씀을 얘기해요. 영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것을 예수님의 권세로 증거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이 어떤 뭐 능력이 있어서 신령한 뭐 돌을 터득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곧 새 방언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멸하는 권세.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거예요. 왜 낫게 돼요? 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근심하고 세상 것에 잡혔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도 초등학문 안에 종로로 타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서도 병은 드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 병은 내 마음에서 오는 거고 근심에서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그런데 믿는 자가 그 기름 부음 받아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인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박해 있던 귀신이 쫓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음을 있는데 그 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고 내세의 맛을 봤다면, 건세를 봤다면. 그런데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강한 자, 자기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집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집을 얘기해요. 집, 육체. 이 육체인데 이 육체 안에 이 말씀이 임하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미 자기를 무장하고 있는 데는 그 무장하고 있는 소유가 안전하는데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뭐예요? 바알세불인 사단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포로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리라. 자, 더 강한 자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자유해 주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장되어 있던 것들을 성령이 와서 그들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 베드로도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가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함께 아니한다는 건 뭐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기름과 물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대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첫 이삭의 한 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몸된 하늘 성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대요. 이 사람은 집이다 그랬죠. 집,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집. 자, 이 집인데 여기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진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 나라 보고 보니까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매여 있죠. 교회 다니고 아무리 뭐 예수 믿는다 해도 있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그가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자, 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집이 교회에서 뭐니까 맨날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막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죄를 막 회개하게 소재가 됐는데 뭐가 없어요? 소재는 되는데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소재는 되는데 귀신이 와봐도 그 성령이 와서 그 기름 부은 말씀이 있어야 자기보다 더 강하니까 그 귀신이 못 들어오고 쫓겨나는데 와보니까 회개는 하고 날마다 시선을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뭐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악한 귀신 7이라는 것은 7마리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모든 그 세력 건세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야. 내 심령은 강팍하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너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넌 저렇게 하면 안 돼. 정죄하게 되는 거야, 전부. 정죄하게 되니까 뭐야?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뭐야? 또 병들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왜? 이제는 정죄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니까 뭐예요? 그 정죄는 바로 귀신의 건세라는 거예요. 귀신의 건세.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는 가늠한 여자를 보도 나는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자들은 정죄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고 용서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의로 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의로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하는 그 믿음 생활의 신앙은 다 내 의로 했다고. 그 의로 했던 증거는 뭐냐?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 생명수로 담아놓은 보화를 다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다 내게 취하게 될 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취하게 될 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